할렐루야. 8월 31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주 찬양하리 같이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의 가운데 날인 수요일 날 오후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함께 걸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그동안 지난 40주간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앞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낮이든 밤이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여서 함께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예배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성경 펼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야 될 모든 태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지금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첫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총정리 시간인데, 책을, 이 긴 여정을 다 끝냈으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가? 여러분, 왜 있다고 전제론적인 질문. 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루 밥 먹고 뭐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밥 먹고 주어진 일을 하다가 해가 지면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중간에 싸는 일이 있지만 먹고 싸고 자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생명이 태어났을까요? 아니란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뭐 시작이 뭐 없지 뭐 그렇게 믿는 것은 무신론이에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뭐 우연찮게 하룻밤 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삶에는 어떤 모티베이션, 원동력, 동기가 있다는 모든 그 선택과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짧게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70년, 80년, 90년, 길게 90몇 년이죠. 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아요. 지구의 인류의 역사도 수천 년, 기록에 남아있는 건 수천 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아주 짧은 쇼턴, 영원에 비교하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의 짧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웠어요. 이 모든 스토리, 이 책부터 해서 성경, 이것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내 자신에 대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십니까? 먹는 것입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자손 번창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란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와 비유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가는
달리기 하는 경주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가족이나 보는 사람들의 만족,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생활하는 광대 같은 서커스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짧은 과정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한 것,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재미동포, 미국에 사는 코리안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압박하고 억압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애착심을 가진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그걸 위해서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속을 끓으면서 사시는 게 있을 텐데 그 애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다 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지금 40주간 배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려고 해도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애착인데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복습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신,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은 그리디, 이게 탐욕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세상의 악한 것과 친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관심이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많이 뭐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마음이 없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이제 복에 관한 문제인데 세상적인 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설명하는데 그게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자 되심을 높이고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의 우정, 보통의 우정과 무엇이 비슷하고 다를까요? 하나님 사귀는 하나님과의 우정. 우리 보통의 우정은 give and take 방법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부족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어요. 방황하는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로 다 살피고 계십니다. 인류와 양식을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도망칠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세상 흉년에 휘둘려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막 지리멸렬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갈 때, 피해갈 때 하나님은 따라가셔서 함께 하셔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파는 곳마다 우물을 물에 쏟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 예배 드리는 것, 요즘 그 집에서 또는 교회 안 나가고 가난한 성도가 돼서, 안 나가 성도가 돼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편해요? 육신은 홀로 있는 게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토라지거나 화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와요. 요나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을 그가 뜻을 알고 다 이해를 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들을 가서 죄를 사면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들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고 막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개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걸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거룩한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조금 뭐 드렸는데, 헌금했는데,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삐지는 거죠. 섭섭마귀라 그러는데 섭섭하게 이래저래 상처받고 삐지는, 그런 화가 난 건 굉장히 좀 유치한 수준인데, 어,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따뜻거려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 이런 두려움, 그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이민사에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온전한 11조를 꼬박꼬박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때, 이거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복이 나에게도 올까? 뭐 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보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어, 뭐 다툼이 있을 때도 그냥 내가 먼저 수그리고 굳이 뭐 대응 안 하고 이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닌데. 어, 그런 걸 드릴 때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나의 자아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지워져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5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우리는 2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몸에서 육신의 생명을 입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예배 드려야 할 곳에 주일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뭐 교회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꾸준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꾸준히 있어야 할 곳에 예배 드려야 할 장소에 예배를 드리고 묵묵하게 지켜야 할 곳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삶을 같이 나누게 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에 공동체 나오죠.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야 할 곳에 함께 삶을 나눠야 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버리고 각각 흩어져 산처럼 뿔뿔이 나눠져 있으면 본인은 편해요. 뭐 서로 뭐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의견이 막 부닥치고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 기분도 상하고 분열이 생기고, 그럼 우리가 참거나 기도하거나 양보하거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 생각을 해보는, 그럼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런 게 다 싫으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죠. 각자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너는 너대로 믿고, 그 육지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섬으로 확 흩어져 있는 거죠. 각자 각 섬에서 혼자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는 브릿지, 예수님이 몸으로 죽으셔서 피로 다 교량으로 연결하셔서 섬과 섬들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섬과 섬이 연결되면 뭡니까? 육지에 육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나 다툼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허영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덕을 씌우십시오.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시오. 그게 교회에 덕을 씌우는 겁니다. 교회 안의 한 지체로서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질문으로 이걸 제가 나눈 걸로 두 번째 목적에 관련된 질문 한번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듯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교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부분의 교제는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준 만큼 받는 것. 안 그러면 기분 상하고 나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준 만큼 상대방이 안 줘도 기분 나빠서는 안 돼요. 더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더 섬김에, 더 크게 섬기는 자가 더 세상에 보기에는 종처럼 보여도, 아주 손해보고 아주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세우지 아니하고 섬기는. 세상 교제는 어때요? 동등하게, 네가 오늘 밥 샀어?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밥 사야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예요. 하나님 나라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생명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라고 기브앤테이크로 주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가로막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섭섭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만큼 상대방이 안 해주면 당장 삐져버려요. 그거는 세상 교제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 가족에도 엄마 아빠가 이만큼 해줬는데 자녀가 그만큼 되돌려서 똑같이 안 해준다고 삐지는 부모 있습니까? 그 철없는 부모죠.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너의 필요와 상처와 두려움, 희망을 다른 사람과 쉽게 나누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 친교할 때도 그냥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신뢰를 안 하고,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핑계가 뭐예요? 바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게, 너무 지금 바빠야 하는 게 가장 사실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 시간이 똑같습니다, 하루에. 가치의 우선순위가 교회를 중히 안 여기고 하나님 일을 중히 안 여기고 내 삶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그러니까 이 핑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뭐 당신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합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와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내에, 또 지역사회에, 저 사람하고 나는 상극이야, 도저히 안 맞아, 이런 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고 그분의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하셔서 우리 둘 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빚어달라고 기도해요. 사실은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예.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뭐 온전하겠습니까? 예.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돼.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은 닮아가는 그게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써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진리를 알고 검증하게 돼요. 경험으로써.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어려움을 만나요.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와 부닥치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죠. 그걸 받아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실천으로, 인내로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로.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런 분투와 애씀과 노력이 없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철들지 않고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조리 그런 시험과 기회를 다 피해 나가버리면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모두 다 믿음과 그런 시련을 뛰어넘고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연단을 해야 돼요. 시험을 맞이하면 그 시험을 연단으로 이렇게 바꿔야지 그냥 슉 피해버리고 같은 시험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제자도 이렇게 훈련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제자도 안 합니다. 그 뭐 공부하자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삶의 태도와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그걸 행실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닮아가는 거예요. 딸딸딸 배우고 뭐 이거 책 한 권 떼서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야 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1년 뒤에 1년 뒤에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뭔가 변화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실패한 방법을 계속 답습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금 이 방법이 믿음의 성장 또는 교회의 영적인 변화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실패한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걸 계속 답습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 새로운 방법,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속도가 느려서 인내가 필요한 여러분의 우리의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 어떤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와 그런 하나님 일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후퇴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쉽게도 성장을 이룬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어느 부분에 가장 유혹에 약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서운한 말 들으면 성격이 발끈한다든지 금방 다툼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확 위축된다든지 이런저런 뭐 육신의 유혹, 안목의 정력에 쉽게 빠진다든지 게으름이 있다든지 쉽게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약한 유혹 무엇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영적인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에 굴절된 이런 것이 신앙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변화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게.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얻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나는 좀 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좀 더 믿음을 성장을 한 다음에 좀 더 변화를 받은 다음에 뭔가 인벌브 되거나 팀원이 돼가지고 할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처한 자리에 적합하게 또 독특한 달란트라 그러죠. 영적인 하나님의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또 주세요. 그것이 계속 변화돼요. 더 강화되고 더 커져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섬길 수 있는 퀄리파이가 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리는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포지션이나 역할에 부름을 받은 건 아닌데 그 섬김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좀 들여다보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내가 이걸 이런 그 탤런트를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에 말씀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중보 기도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같이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함이 넘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기는 부름을 받은 그 부문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괴롭고 내하고는 너무 안 맞, 그 분야는 아닌 거죠. 그분은 그리고 행정의 뭐 리더십, 조직 관리를 잘한다든지 뭐 관리가 이런 그 시설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 세상적인 그런 그 프로페셔널리즘하고 연관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보면 여러 인물들이 세상적인 그런 프로페셔널리즘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쓰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하고 요한 세베대 요한의 아들 뭐 그 야고보 뭐 이게 그 사람들이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야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거 열심히 전문잡이었지. 우리 앞으로 내가 이게 교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 더 잡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상관없는 어 오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게 뭐 전도하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잡은 전문직은 어떤 걸 분석하고 취재해서 신문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뭐 말 재주도 없고 그리고 또 표준도도 정확하게 구사 못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렇게 신방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노래는 거의 음치인데 찬양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가사의하고 하나님의 심연합책한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첫 발을 디디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실한 종이에요. 순종하는 종, 행동 지침이 있는데 진실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할 때에 종의 마음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한다는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다 망치게 됩니다. 종의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게 진정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모습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역은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잘하고 정말 프로브된 거, 그러니까 이미 입증된 거.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방송 이런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방송도 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교우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일, 내 마음이 당기는 일, 그것에 온전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이웃과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일도 성공하려면 좋아하는 일,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아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전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의 이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어 주심으로 기쁨이 또 샘솟아납니다. 양가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뭔가 이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세상은 뭔가 대가를 한 만큼 성공해서 그 큰 대가를 바랄 때 그걸 바라고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일과 이 사역과 섬김은 그 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기부터 다른 거예요. 동기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가운데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열매, 좋은 결과, 평판,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나와 같은 상이 여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 아,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생에 어렵지 않은 어려운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고자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이해하게 되고, 상처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어, 그런 어두움이, 이게 큰 구덩이처럼 그 갇혀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트라우마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실 때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 갇혀 있어서 막 사방에 똑같이 그냥 막 여러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셔야 되고 그 나온 경험을 똑같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그런 여러분 아픈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보통 나를 비교할 때, 그러면은 내가 더 위축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떡이 커 보인다고, 본인도 나도 충분한 그 달란트와 장점들이 많은데, 자꾸 안 좋은 점만 지적받고 또 안 좋은 점 지적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좋은 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 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자꾸 부추겨주고 좋은 것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은혜가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약할 때 약하다고 이렇게 허약하고 막 힘없을 때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성경 말씀 나눔, 그리고 사역팀, 같이, 전도팀, 선교팀, 같이 팀으로, 우리 교회 뭐 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나 홀로 하는 곳에는 하나님 같이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두세 분이 같이 팀을,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람을 픽업해서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같이. 네. 저도 우리 교회가 빨리 좀 부흥해서 전도사도 한 명, 우리 사역자가 같이 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또 팀을 해서 소그룹이나 성경 말씀,
같이 지금 우리가 같이 팀을 해서 청소도 같이 하고 교회를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죠. 근데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복음 안에서 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 안 배웠죠. 이게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자, 우리끼리 은혜 받고 복을 누리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열방에 나가서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에게도 구원이 올 수 있도록 이 삶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을 적극 참여하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목적이 없는 삶은 유리방랑하는 삶입니다.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모든 여러분께서 연세에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니까 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 두려움이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런가요? 복음이 부끄러우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긴 하지만 구원에 우리도 지금 고쳐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의 삶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방해는 나의 내된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살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다 하는데 아나 콩콩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훌륭한 인격적으로 성격이 좋은 그나 세상적 성공 이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 아니더라도 예수님 안 믿더라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삶의 모범적인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벌이냐 아니면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함께 사느냐 이걸 믿는 거 믿느냐 이 이론 그러니까 이념과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전체를 갖다가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만 우리의 그런 관점과 행동과 태도는 천천히 시험과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입어가면서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형편없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그 과거의 죄 가운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냐, 이게 간증이에요, 사실은. 그 죄를 드러내셔야 돼요, 본인의 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이들을 매일 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자매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귀가 듣고 마음이 열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메시지를 요즘은 미디어 영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그들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시며.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의 40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왜 살아? 지금 내가 지금 뭐 어떤 이는 30대, 40대 아직 이 땅에 살아야 평균적으로 많이 남았다시 어떤 분은 70대, 80대 이제 내가 살아서 뭐 10년, 20년도 살기 힘들 텐데 내가 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람차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나 내가 무엇을 취하며 살지 이제 밥맛도 별로 없어지고 뭐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0절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적, 인생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40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이 땅에 남아있는 얼마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귀하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며 서로 구제하며 그리고 선교의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땅에 만들어주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 거룩 서로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서로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거룩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처럼 떨어져서 부딪히기가 싫어서 분란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치고 하는 것이 상처가 너무나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섬으로 있는 모든 이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구원의 대열로 들어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이 남은 인생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실, 말씀의 행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시는 지난 40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또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성장해야 할 믿음과 삶의 목적을 깨우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빌리 한인교회 수요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다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권속들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